5장 펼쳐집니다. 여러분 나눠준 교재 9페이지를 보게 되는데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숭배와 예배의 기원이라,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앞서서 형상을 숭배하는 건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 이렇게 살펴봐서, 어떤 성인들도 숭배의 대상은 되면 안 된다. 존경은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들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숭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이 숭배는 경배라는 표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참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딱 한 분인데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경배 를 할 때 누구에게도 사실은 이 예배와 경배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늘날 우리가 너무 무속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무속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무속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런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참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은 진실로 모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한 참 하나님을 떠나 이상한 신들을 숭상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를 엄히 꾸짖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각종 우상을 숭배하였던 거죠.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상을 섬겼고, 이러한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생각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혼합주의 신앙이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 혼합주의가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그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그럼 이게 우상숭배와 같은 거잖아요. 혼합주의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때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고 그 심판은 끔찍할 거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나라 전체가 없어지는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에 의해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고 진지하게 드리는 예배이다. 어느 때고 그가 우리에게 누가 너희 손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가 라는 말씀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들을 만들고 형상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신령과 진리다.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모든 것을 없앴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 어떤 대단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미혹하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팔아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거는 유럽에 가게 되면 각 성당마다 여기는 예수님의 옷자락 조각이 있다. 또는 이런 거다. 눈물방울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곳이 아주 대단히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그게 밝혀지고 확인되어져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확인을 해주는 선에서만 필요한 거죠. 그것이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이제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무속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종교개혁 이후에는 되도록이 아니죠. 아예 모든 어떤 이 도구들을 없애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사용되었던 도구들을 다 없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오전 말씀과 거의 상통하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어서 한 중보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또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되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생의 모든 위기들과 시련을 만날 때에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시요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이 단어도 묵상함으로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이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오직 삶의 모든 문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연결하는 다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쪽을 연결해 주는 분 이란 뜻인데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이제 가져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담과 같은 은혜로운 약속을 받았다. 즉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려 라고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부르짖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부른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는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 오전 말씀에 반복되는 거라 또 반복한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고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아름다운 곳에 갈 수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옷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응답해 주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과 위기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상이 필요하다든지 우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게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뒷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자들을 숭배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를 위해서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 이 명제가 분명해진 거죠.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자들이나 혹은 우리가 보는 성인들이라는 이름 쓰잖아요. 각 성인들 많잖아요. 이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는 건 정말 허망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자들이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를 위해서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자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사야의 분명한 말씀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베드로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만 마땅히 돌려야 할 영예를 다른 것들에게 드리지 않는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아멘.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 당시에는 특별히 각종 성인 숭배가 많았고 특히 마리아 숭배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서구의 성당들 이름 다 마리아 성당이 많거든요. 마리아 성당. 그게 대단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께 하는 거지 또 무슨 마리아를 의존해서 하는 기도합니까? 왜 마리아한테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는 아닌데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머니가 대신 알려주면 아들이
그거를 더 기쁘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어이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피조물이고요. 우린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있어야만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십자가를 차야만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 이 속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점심시간에 잠깐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렇잖아요. 이사 가려고 해도 손 없는 날 선택해야 되고 각종 날을 선택해야 되니 사람이 날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날에 예속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귀신에 의하여서 놀아나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모든 귀신을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의 자유, 모든 시간의 자유. 왜냐하면 모든 날과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이름으로 하는데 억압되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주변에서 그런다면 참 안타깝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자들을 숭배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자들에게는 그냥 무시를 해야 되느냐? 그러진 않죠. 성자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잘입니다. 존경해야 될 대상들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선배들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같이 씁니다. 시작. 동시에 우리는 성자들을 멸시하거나 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여 육체와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극복한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형제로서 사랑하고 또한 이들을 존경하되 예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이들을 존경하고 칭찬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모방한다. 우리는 이들의 믿음과 덕행을 열렬히 모방하기를 열망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들과 나누어 가지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거스틴이 그해져서 참 종교에 관하여서 주장한 다음의 의견을 인정한다. 즉 우리의 종교가 죽은 자들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비록 이들이 거룩한 삶을 영위했다고 해도 이들 자신은 그와 같은 영예를 추구했다고 여길 수 없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이들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바라며 이 그리스도의 조명에 의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종들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우리의 모방에 의해서 영예를 받아야 하지 종교적인 방법으로 영예를 받아서는 안 된다. 명확하죠. 잘 보세요. 이게 어거스틴이 5세기잖아요. 5세기에 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1세기가 지나고 난 뒤에도 2, 3세기에도 이 성자들의 성인들, 그러니까 아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흠모하면서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참 종교에 관한 책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존경할 대상이지 종교적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1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잘 따랐다고 한다면 중세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이 중세 교회가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하고 성인 숭배하고 그리고 성인들을 팔아먹고 이렇게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다 자기들의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네딕트 이렇게 다 성인들의 이름을 써서 자신을 높이고 이제 세례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사실은 세례명으로 그들의 이름을 받았다. 그럴 수 있죠. 나는 베네딕토 같은 삶을 살겠다. 근데 이름은 베네딕트인데 삶은 엉뚱하게 산다고요.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 이들이 그래 나를 숭배하라라고 자신이 숭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숭배하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 모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선배들의 전기를 읽는 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수많은 전기가 있습니다. 그 간증집이 아니에요. 그 전기들을 사실은 읽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도 보게 되면 2세기쯤 보게 되면 벌써 1세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책들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안토니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쓴 일제 교부들을 보게 되면 안토니라고 하는 그 선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잔잔하게 그려놓은 전기들이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안토니가 나를 숭배하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인들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성인들의 삶을 알고 읽고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는 건 또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앞선 선배들이 없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선 선배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그 선배들이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사실 모방하는 게 참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는 거죠. 모범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모범을 잘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삼고 그들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대기들을 또 살피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키아츠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가 있는데 단체이기도 합니다. 고전을 이제 기독교 고전을 이렇게 찍어내는 출판사인데 그러니 책이 많이 팔리겠습니까? 잘 안 팔려요. 근데 꾸준히 찍어내요.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로 1세기부터 시작해서 21세기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일대기들이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나라에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있죠. 그 선배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충격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도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좋은 앞선 선배들의 전기를 좀 읽는 게 필요하다. 내년에는 그래서 한번 전기 같은 것도 한두 권 또 이렇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성자의 유해입니다. 아까 나왔지만은 이게 이 시대도 되게 많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자들의 유물이 숭배받고 존경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더욱 믿지 않는다. 고대 성도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높이 올라간 후에 이들의 유물을 땅에 정중히 묻어두는 것으로 이긴 죽은 자들을 충분히 존경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 고대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가장 고귀한 유물이란 이들의 덕목, 신학, 이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 고대의 신도들은 죽은 자들을 칭찬하면서 이들의 유물을 칭찬하고 전거함으로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유물을 모방하려고 애쓴다. 덕목, 신앙이죠. 덕목이라는 건 뭐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덕스러운 삶, 도덕적인 삶이니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보면은 지금도 유럽에 가게 되면 이 유물 숭배가 아주 엄청나요. 로마 캐톨릭 가는 곳마다 유물 숭배들이 뭐 엄청납니다. 근데 다 썩어져 없는 뼈를 찾아가지고 숭배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유물 있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 유물을 보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선배들은 종교개혁자들은 그 유물은 이미 다 무덤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히 다 끝냈고, 중요한 건 그 죽은 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산 유물을 알아야 된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신학은 어땠는지, 그들의 신앙은 어땠는지를 늘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신학과 신앙은 상관없고 그 유물만 가지고 숭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겠는가.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숭배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에요. 유물에서 뭘 배우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의 행태, 그들이 가지는 신학은 어땠는지,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늘 배워야 한다. 그게 전기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감동을 받죠.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흥분이 되었을 때 집에 가서 위대한 선배들의 전기를 읽으면 바로 회개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 앞선 선배들의 삶에 비하면 자기는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게 한 건 선배들의 전기를 읽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들의 덕목과 신학과 신앙을 배우는 데는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이 유물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벗어나, 우리는 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당시에는 이런 게 횡행하였고, 지금 로마 캐톨릭은 여전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고대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명하는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자들을 향하여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 맹세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성자들에게 너무 과다한 것을 돌리는 교리를 배격한다. 그러니까 오직 맹세는 하나님께만 합니다.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또 살펴보시면 되는데, 오직 맹세는 하나님께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다른 성자들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무슨 아까도 베네딕트라든지 아넨게가 베네딕트가 나와서 성 프란체스코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오직 맹세는 의미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그리고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땅으로나 하늘로나 무슨 사람의 이름으로나 맹세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5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우리는 이게 뭐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이 선언을 했을 때는 사방이 다 이렇게 로마 캐톨릭으로 쌓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믿음을 팍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엄청난 문서이죠. 우리는 뭐 그럴 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문서는 바로 이 선배들의 순교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연한 열매를 지금은 순교를 통하여 얻은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